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잘 지내셨죠, 여러분? 네. 이제 우리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은혜의 수단 중에 하나죠. 우리가 총 은혜의 수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내적인 수단은 성령이고, 외적인 수단은 기도와 말씀, 성례전이라고 배웠습니다. 성례전은 이제 보이는 말씀이라면 또한 기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죠. 그러나 성례도 그렇고 성례가 말씀보다 앞설 수 없다. 이것이 참 중요하다 그랬죠. 오늘 이 기도도 마찬가지죠. 결국 기도를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99분을 보시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의 기도를 지도하는 데 유용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말씀은 또한 한편으로는 우리의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이럴 때는 시편 말씀이라든가 특별히 오늘 주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 이런 기도문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는 사실 기도의 민족이다라고 할 수 있죠. 예전부터 이렇게 정화수를 떠다 놓고 밤새도록 기도하거나 새벽에 일찍 몸을 정결하게 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민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어떤 새벽 기도의 습관이 한국에는 참 잘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길선주 목사님도 원래는 이 도를 하는 사람이죠. 그 도를 하는 사람이 새벽에 항상 일어나서 그런 그 기도와 그런 묵상을 했었다라고 하죠. 그것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바뀐 거죠. 새벽 기도로 바뀌었죠. 그래서 새벽 기도는 한국에서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하고 그리고 부흥을 일으키는 아주 좋은, 어떻게 보면 많은 교회들이, 세계의 교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가 참 좋지만, 그러니까 그런 기도의 열정과 그 마음은 좋지만 기도의 방향이 잘못되어서 열심으로 기도하고 새벽 4시, 새벽 3시 이렇게 일어나서 기도하는 건 좋지만 오늘 기도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아무리 우리가 정성 들여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호세아서 14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에 있는 호세아 14장 2절 말씀 있죠.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 어떻게 했어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나의 뜻을 물론 아뢰죠. 지난번에 기억나시죠? 하나님께 나의 소원을 아뢰는 거예요. 기도는 맞아요. 그러나 그 소원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분의 뜻에 의거하여 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나의 소원을 정성을 들이며 신도 감동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와 정성이 아니라 그 기도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여러분들이 1시간을 기도하신다고 하면 말씀을 1시간을 읽으셔야 돼요. 기도와 말씀이 균형이 잡힐 때 기도가 날개쳐 올라가는 거죠. 근데 기도의 날개는 1시간을 하는데 말씀의 날개는 30분만 하면 결국 빙빙 돌 수밖에 없어요. 올라가긴 올라가겠지만 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말씀은 굉장히 많이 읽으나 기도는 하지 않는다면 그 빙빙 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의 양 날개가 제대로 올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도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뜻에 맞게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묵상이 필요하고, 그리고 오늘 새벽에 했던 말씀이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의 삶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새벽의 말씀 따로, 또 이것 따로 많은 것들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가지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어지도록 그것이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다 기도문이죠. 우리가 시편으로 하는 기도문도 기도고요. 또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다 기도문이지만, 특별히 기도를 위한 특별 법칙 중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기도 형태가 바로 주기도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를 잘 배울 때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능력이 풍성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기도에 대한 전반적인 주기도문의 설명, 그리고 다음 주는 총 기도가 8가지거든요. 주기도문은 8가지로 되어 있어요. 서론과 마지막 되어 있고 안에 6가지의 간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기도는 기독교인만 하는 건 아니죠. 그죠? 제가 아는 그 대순진리교도 새벽 1시에 그 불공을 드린다고 하죠. 1시부터 새벽 내내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기도합니다. 또 우리 여기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는 예전에 절에 열심히 다니셨던 분들 계시죠? 그분들도 어떻게 합니까? 새벽에 예불을 드리죠. 그러니까 기도는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전유물은 아니에요. 오늘 제가 준비한 프린트에도 보면 유대인들도 기도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몇 번이요? 3번.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편 55편 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거기 보시면 저녁, 아침, 정오, 이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뭐하죠?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 기도하러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구걸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기도 시간, 제9시면 몇 시일까요? 오후 3시. 성경에 나오는 시간들은 대부분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플러스 6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제9시니까 플러스 6을 하면 15시. 그럼 오후 3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침과 정오와 오후에 기도를 이렇게 했던 것이 유대인의 습관이었고, 특별히 그때는 18가지의 축복 기도문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18가지의 축복 기도문을 꼭 기도하면서 나눴다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쳤을까요? 먼저 누가복음, 이 주기도문은 크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나오죠.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자기들끼리 이렇게 기도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사두개인은 사두개인들끼리 기도문이 있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도 바리새인들이 하는 이 축복 기도 18가지가 있으니까 우리도 뭔가 좀 기도문이 있어야겠다라는 게 생각이 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여러분? 주기도문은 개인이 기도하는 기도문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 주기도문은 우리 예수님과 우리와의 공동체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어느 회사에 들어가면 뭐 이런 거 있죠. 우리 회사는 이러이러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뭐 회사의 사훈 이런 게 있죠. 우리 집으로 치면 뭐죠? 가훈. 저희 집의 가훈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귀하게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가치를 가지고 우리 가정이 살겠다 다짐하는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기로 우리의 정체성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기도문이다가 아니라 이 주기도문은 곧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문 안에는 우리가 이렇게 살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비전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잘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자, 주기도문은 크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의 특징은 뭘까요, 여러분? 이 프린트물에 보시면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은 산상설교의 핵심에 위치하고 있어요. 산상설교는 5장부터 7장까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데 5장 1절에서 16절 말씀은 마태복음 한번 펴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을 같이 펴보실까요? 이 산상설교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1절부터 16절까지는 바로 서론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오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그래서 1절부터 16절까지는 바로 서론에 해당합니다. 팔복이 나오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빛된 자녀의 삶, 소금의 자녀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느냐? 첫 번째로 그 삶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17절에서 48절까지의 내용이 뭘까요? 먼저 이것을 만드신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자이신데 이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너희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낳기 위해서 뭐를 하지 말아야 될까요? 21절부터 26절까지는 노하지 말라. 그러니까 분노하지 말라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간음하지 말라. 그래서 이혼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또 간음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맹세하지 말라. 너희들 도무지 33절부터 37절에 보면 헛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을 지키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8절에서 42절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희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였으나 예수님은 도리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른편 밤을 때리거든 왼편도 돌려서 맞아라. 이 정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43절부터 48절까지는 뭐죠?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6장으로 넘어와서 이제 뭘 얘기할까요? 구제, 기도, 금식을 이야기하죠. 이 6장의 전체 가운데 가장 한가운데가 뭐예요? 기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제할 때 은밀하게 구제하고 기도할 때에도 주기도문을 가르치기 전에 기도의 모델,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기도문을 가르쳤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했지만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첫 번째는 뭐예요?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는 곧 뭡니까, 여러분? 기도를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사람한테 좋게 보이려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라, 이 말은 뭘까요? 골방에 들어가는 말은 이 기도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깊은 데서 몰래 들어가라 그런 기도보다는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마치 내가 억울하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내가 의롭다는 걸 보여주게 한다는 거죠. 이러한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여러분?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문 외우듯이 뜻도 모르면서 그냥 중언부언하고 중얼중얼하는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은 기도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건 맞으나 마치 이런 기도는 요렇게 하면 외워집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부적 주면은 이 부적 몸에 붙이고 있으면 너는 이 부적이 너를 지켜줄 거야. 이런 식의 기도가 주문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9절부터 13절까지 주기도문을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이 뭐예요? 금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외식으로. 다른 사람한테 보이려고 금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가 금식하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금식할 때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는 거예요. 더 금식하는 거를 표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더 깨끗하게, 더 정결하게. 왜? 금식은 하나님과 나와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치는 건데 그것이 사람이 알아버리는 것이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부터 33절까지는 가장 큰 핵심은 뭐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바로 세 번째, 하나님 중심적인 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7장 12절까지 쭉 얘기하죠. 첫 번째는 하나님 중심적인 의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비판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느 누구도 누구를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누구를 비판하지만 내 안에 있는, 내 속에 있는 들보도 보지 못하면서 나의 티눈만을 보면서 비판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뭐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야기했던 산상수훈의 본론이었고, 마지막 결론이 뭐였습니까? 결국 이러한 모든 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죠. 쉽지 않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지만, 그러나 결국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그 열매로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에 어떻게 하죠, 여러분? 똑같이 들었으나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고,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똑같은 창수가 나고 엄청난 어려움이 올지라도 오히려 고난 가운데서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고 세워질 것이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산상수교를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이건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우리가 이 좁은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이 기도는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축복의 메시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주기도문도 약간의 특징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주기도문은 먼저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주님, 우리도 요한의 제자들처럼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세요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기도의 모델이라면 누가복음은 기도하는 예수님을 보여주죠.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한 가지 제가 좀 질문을 드릴까요?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그죠? 기도하였다라는 본문은 어디 나올까요?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세례를 받고 예수님이 그 물 위에서 이렇게 나왔다고만 나오고, 물 위에 나올 때 하늘에서 닌 너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어여쁜 자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세례를 받고 나서 기도했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또 누가복음에만 이 말이 나오는 게 뭐냐면, 12제자를 예수님께서 사도로 삼으실 때 어떻게 하죠?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중에 12명을 택해서 사도로 세웠다고 나옵니다. 다른 복음은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누가복음에만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죽을 거야,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베드로하고 막 제자들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 너는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한마디 더 하죠. 시몬아, 시몬아,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이게 어디 나올까요?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다른 복음서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다른 복음서는 네가 나를 팔 것이지만 닭 2번 울 때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고, 이 말만 나오지만 누가복음에는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하지만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었다. 이건 어디에만 나올까요?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복음서마다 특징이 있는데 누가복음의 특징은 뭘까요? 누가복음의 특징은 인자예요. 각 복음서마다 이 별명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사자,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소, 고난당하는 예수님, 이게 특징이거든요. 누가복음은 인자, 그래서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이 가장 많이 나와요. 요한복음은 뭘까요? 요한복음은 독수리입니다.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복음서마다 조금씩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특별히
새신자들을 위해서 복음서가 기록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물 위로 걸어갈 때 제자들이 다 무서워할 때 마태복음은 이미 유대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얘기했어요. 누가복음은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뭐가 맞을까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예요. 왜? 여러분 새 가족한테 야 믿음이 없는 자식아 이러면서 상처받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믿음이 적은 자들하면 믿음이 어이 없는데 원래 없는데 믿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조용히 잘 물어봤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약간 복음서마다 특징이 있는데 누가복음서는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또 어디에 대해서 많이 나올까요? 찬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렸다 하는 부분이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 누가가 쓴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어떤 기도의 모델이라면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은 내용은 거의 비슷하지만 주님이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또 실제로 주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가르쳐줬습니다. 근데 뭐 그거는 큰 차이는 아니고 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기도를 했다라는 것에 여러분 초점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기도문의 구성을 좀 보실까요, 여러분? 주기도문의 구성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8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우리 첫 번째부터 세 번째를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이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하나님께 관련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관련된 내용이 바로 첫 번째 부분입니다. 그럼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읽어볼까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두 번째는 뭘까요? 인간의 필요에 따른 기도죠. 그리고 여기에는 그러니까 기도에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또 사단과의 관계도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사단과의 관계에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만물,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얻는 자연과의 관계도 녹아져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만든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러분 이 소요리문답은 크게 1문부터 38문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복음이면 이제 39문부터 지금 끝까지 특별히는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달려있죠. 10계명 지켜야 되고 말씀 읽어야 되고 성례전 해야 되고 기도문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도 크게 나누면 10계명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켜야 될 율법이라면 기도는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가 있고 그리고 그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은 은혜와 율법, 은혜와 말씀이 같이 가야 되죠.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다는 거죠. 아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이라면 믿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그분이 가르치는 이 기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거라고 하는 이 믿음, 이 양날개가 같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결론적으로 뭘까요? 교회 공동체의 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통한 주기도문에 담겨져 있는 기도의 내용은 곧 주님이 우리 교회에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알려주는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뜻이 먼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인간의 필요, 날마다 필요한 것들을 달라고 기도하는 자세하게 내용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같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는 나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주기도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처음에 잘 되지 않을 때 주기도문을 시작하는 게 참 좋습니다. 특별히 주기도문을 그냥 막 외우듯이 외우지만 그냥 막 주문 외우듯이 하지 마시고 한 문장 한 문장씩 잘 떼어서 천천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한 문장씩 떼면서 이 기도가 주는 의미들을 묵상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버지 앞에 소원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소원을 물을 때,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가 풍성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주기도문은 교회 공동체의 표지이며 개인 기도 생활의 나침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같이 배우시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또 잘 알아왔고 또 잘 해오셨지만 다시 한번 이 소요리 문답에 나오는 기도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더 풍성해지고 말씀이 더하여져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가 하나님이 주는 기도, 그래서 기도의 분량도 늘어나고 기도의 내용도 풍성해지고 기도의 시간도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